우리가 한동안 쉬었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28장을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로마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변두리의 싸구려 헛간이었지만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했을 때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바울의 말씀을 강론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강론이 끝났을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 전에는 일치하여 같은 마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의 말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믿음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못 가진 사람인지를 판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재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아예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혹시 그걸 귀 기울여 듣다가 내가 마음에 깨달아져서 돌이킬까봐 그래서 안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귀는 있으되 바울이 전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왜 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증언하는데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바울이 이사야 증언을 말하면서 끝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가히 이렇게 강론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뭘까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강론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풍토풍에 걸려서 저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좀 휴양이나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안식이 되니까 회당을 찾았지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회당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성경 이야기를 강론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 안식일에 왔던 사람들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오는데, 거기에 회당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까지 그 입소문이 퍼져서 갑자기 구름대처럼 막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가 그 회당에 찾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는 지무하는 사람들이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시기하여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론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더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이름도 없는 이상한 젊은 청년이 하나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을 반박하고 그러면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핍박을 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잊을 수 없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 이러면서, 이방인,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그 회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1차 전도여행에서 시작되더니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 전도여행에도 또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저 어디 최남단 어디까지 가냐면 유럽으로 가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의 회당을 찾았거든요. 이 회당을 찾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중책을 맡은 이 회당장이나 그 회당 관리를 맡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또 설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근데 바울이 왜 자꾸 이게 회당을 찾았냐? 복음의 거점이 가장 좋은 곳이 회당이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회당에서 쫓겨나고 했던 그것이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 전도의 총회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지구 반대편에 흘러갔고 각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이 마지막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말씀의 생명을 걸었음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을 부를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막 갓 회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서 눈이 지금 앞에 안 보이는 이 바울에게 안수기도 해주라 이러니까 못 간다고 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속으로는 가기 싫었지만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제서야 눈이 다시 뜨여서 다시 보이게 되었더라,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안질이에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오죽하면 성경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다른 성경도 보면 전부 다 대필이거든요. 불러주면 받아 쓴 그런 정도였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바울이 붙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바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처음에 제자들이 받았지만 제자들이 증인이 안 됐잖아요. 기껏 해봐야 사마리아 지역까지 쑥 갔다가 뭐 베드로도 뭐 그 두로까지 갔다가 돌아올 정도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누가 했냐?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녹여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가 이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왔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정말 이 생명을 거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에는 말씀과 가까이 하고 평일에 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왜 그러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신이 생명을 걸고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같은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걸으라니까 다 선교사로 가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생명 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딱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그 수많은 3만 구절이 넘는 그런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생명을 걸 줄 압니다. 실제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원본이 한번 쪽복음인데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게 1947년 2월 달이었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보면 쿰남 동굴이 있거든요. 석회석으로 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목동들이 있잖아요. 베두인족이라는 목동 중에 하나가 양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돌을 하나 툭 던졌는데, 그러면 소리가 나면 매 소리 나니까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 동굴에서 뭔가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있나 하고, 그래서 뒤에서 들어가 봤더니 많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막 묶여 있는데, 아마포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죽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베두인족이 뭐 성경이 뭐 압니까? 뭐 글자를 압니까? 잘 모르니까 야, 뭐 좀 귀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져와가지고 골동품상에 좀 줬어요. 그 얼마 주고 판지 아세요? 1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한 1,400원, 1,300원 좀 넘는 그 1달러 주고 그 이만한 두루마리를 팔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골동품상이 이래 보니까 이거 귀한 건데 이게 이사야 66장의 그 두루마리였어요.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고 8개 있거든요. 그 8개 그 항아리를 돈 1달러 주고 팔아먹었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이 고고학자 중에 한 분이 유럽에서 그 얘기를 빨리 듣고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두루마리 이사야 66권을 100만 달러 주고 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3억 6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사야 성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나가지고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쿰난 거기 동굴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찾았냐, 몇 년에 걸쳐서 찾았는데 약 800점 이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본이 기록된 것, 원본 아니고 사본이 기록된 것이 거기서 다 발견이 되었어서 이것을 이게 정리를 해서 모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두인 그 목동어는 그 가치를 알았다면 100만 달러는 받을 수 있고 어쩌면 130억, 1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 성경을 고작 1달러에 팔아먹은 거죠. 왜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막 가까이 하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 있게 여기면서 말씀에 누구 말대로 바울처럼 내 이 말씀을 생명 걸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걸면요 가장 먼저 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생명을 걸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어떤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가 머리도 비상하고 똑똑한데 얘는 자기가 고아라는 사실에 너무 비관하는 거예요. 늘 비관하면서 그러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고. 그럴 때 이 고아원 원장이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아원 원장이 바로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줄까 기도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자기 집에 그냥 평범한 돌을 하나 주면서 이 돌을 시장에 가갖고 내다 한번 팔아라 그랬어요. 대신에 파는데 살려고 할 때 그걸 돈 주고 팔지는 말아라. 그래 시장에 내다 팔기는 팔지만 결코 그것을 돈 주고 바꾸지 말고 무조건 갖고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갖고 가갖고 시장에서 뭐 있으니까 그 얼마요 하니까 뭐 보고 뭐 그냥 주실 분들이 주세요 했더니 그건 뭐 예를 들면 한 뭐 우리가 하면 10,000원이면 되겠어요 했더니 10,000원 주시면 고맙고요. 그래 팔라니까 이거 못 팝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시장에서. 10,000원이면 팔면 되는 건데 못 판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보통 돌이 아닌가 보다. 그 어떤 사람하고 100,000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이제 이거 안 파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돌인가 보다. 그렇게 해갖고 이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원장님 내가 갔더니요 막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막 이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 자꾸 막 돈이 막
자꾸 올라가는데 나중에 5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는데 근데 안 팔고 그냥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돌을 들고 그 금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거기 가가지고 이 돌을 팔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처럼 돈 주고 바꾸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안 판다고 하고 갖고 오라 그랬어요. 거기 갔더니 가격이 몇 배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뭐 50만 원이 아니고 뭐 엄청나게 10배의 가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팔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아주 희귀한 돌로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은 평범한 돌인데 그렇게 갖고 오후에 돌아왔을 때에 이 아이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값에 주고 살려고 하는지 아냐? 이것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귀한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아냐?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 돌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근데 너는 너 자신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이 생각하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알면은 가치 있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이후에 이 아이는요 늘 돌만 보면서 내가 돌보다는 가치가 있지, 얘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고아로 자랐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성경을 주면서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진짜 달라졌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나의 가치를 깨달으면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것이 계속 자라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광야,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막에 강을 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